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담의 저주, 요담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라고 할 때 저는 왕이 누군지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나의 왕이 과연 누구인지 아는 것, 나의 주권자를 아는 것, 이것이라고 오늘은 생각이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 나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아느냐를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 주권자의 명령을 무시한 거죠. 주권을 무시한 거죠. 나의 왕이 누군지 아느냐, 알고 사는 자, 그 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 신앙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어떤 모임 가서 제게 서운한 감정이 있으셨던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 나 목사님한테 정말 서운하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목사가 되고 나서 한 가지 다짐한 게 있어요. 내가 딴 건 몰라도 사과는 열심히 해야지, 미안하다는 얘기는 많이 해야지라는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 저한테 서운하다가 막 나무라시는 그 집사님한테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잘못했습니다. 목사가 잘못했어요라고 사과했어요. 누군가는 그래요. 아니 목사 그렇게 건의 없이 아무 때나 가가지고 미안하다 그러고 사과하고 그래서 되겠느냐, 건의가 서겠느냐? 저는 목사는 건의가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목사의 권위는 말씀에 있다 생각합니다. 누가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이런 식으로 가르치시면 어떡합니까? 이 말씀 이런 식이 뭐예요? 라고 저한테 따지고 들으면 그때는 박살을 냅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부분에서는 제가 권위를 주장할 것이 없죠.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귀한 사명, 또한 여러분을 섬기라고 주신 귀한 직분 감당할 뿐인 거예요. 어디서요? 여러분들 머리 위에서? 아니요. 여러분들을 아래에서 섬기는 자로 세우셨다 저는 믿습니다. 나의 주권자는,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이라 부르던 기드온, 그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하루아침에 다 죽입니다. 그러던 중에 한 아들은 도망하여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막내 아들 요담입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을 그들을 향해서 그리시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들을 들으라고 저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 들으라고 저주를 하는데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무리 크게 외친다고 해도 그 말이 들릴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주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어쨌든 요담이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사건이 오늘 장이죠. 그리고 이 우화는 9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자 봉독해 주세요. 56절에서 57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로 결론 지어짐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건 요담이 저주했기 때문에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말인가? 그럴까요? 9장 전체의 내용이 아주 길어요. 그렇지만 사건은 간단합니다. 마침 지난 수요일 날 12월 3일에 벌어진 놀라운 사건, 비상 계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아주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일인가 믿기 어려울 정도의 충격을 받게 되었죠. 이 혼란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이 그래서 더욱더 피부에 와 닿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건 아주 혼란스럽고 정신없이 한꺼번에 막 쏟아지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진 겁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몇 년 만에 3년 만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이 세겜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사람들이에요. 왕으로 세워놓고는 그 왕을 배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들의,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산들의 꼭대기에서 매복해서 아비멜렉을 염탐하게 하고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강탈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꼭대기에서 지금 아비멜렉이 뭐 하는지 염탐하다가 그리로 아비멜렉에 가는 사람들을 이제 털었다는 거죠. 산도둑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떤 사람이 아비멜렉에게 고하였고, 아마도 이 얘기를 들은 아비멜렉은 아주 그들에 대해서 괘씸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세겜에서는 마침 직접적인 반역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가알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을 데리고 와서 세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된다라고, 그래서 왕으로 아마 다시 추대할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정확히 꼭 누군지는 알 수는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아버지 에벳이라는 사람, 이 에벳이라는 이름의 뜻이 재밌습니다. 종 또는 노예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아마 이 출신이 매우 낮은 그런 출신의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추정할 뿐입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 그 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불량하기로 유명한 친구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성이 다 문가였어요. 문가. 예. 우리 지금 문가가 아직 안 계신가요? 예. 문가였어요. 다 불량이에요. 그래서 1장, 2장, 3장 이렇게 먹고 애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다 가족,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다 가족, 형제거나 사촌지간의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집안의 분위기 자체가 그런 불량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형제, 사촌들이 다 그렇게 잘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나중에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알과 그의 형제들은 아마도 세겜 사람들이 볼 때에 힘 좀 쓰겠네, 또는 싸움 좀 하겠는데 라는 그런 불량한 자들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비멜렉을 대항해서 그를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우리의 다시 왕이 될, 반역해 줄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신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알은 그들의 신전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은 누구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발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라고 큰 소리 떵떵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몰의 자손을 섬기겠다라는 얘기는 이 세겜의 조상이 하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스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스불은 이 세겜성을 지키는 방백, 어떤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스불은 아비멜렉에게 사람을 살짝 보내어서 지금 가알이라는 자가 여기 세겜에 와서 이러저러저러 하고 떠들고 블라블라 하더이다라고 사람을 보내죠. 그러니 아주 빡친 아비멜렉이 군사를 데려와서 매복했다가 아침에 엄습하라라고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첫 번째 싸움이 일어납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스불이라는 사람이 지금 가알을 속이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아비멜렉이 군대를 몇 대로? 네 대로 나누어서 매복시키고 있습니다. 그 세겜을 지키는 스불은 가알을 속이고 아비멜렉에게 충분히 쳐들어올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스불이 가알을 이제 재촉하게 되죠. 네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며 아비멜렉이 누구냐라고 큰 소리 쳤잖아. 나가서 자 싸워라라고 종용을 합니다. 그러자 가알이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패배하고 도망하고 스불은 세겜 성문을 닫고 굳게 지키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전쟁이라고 하기보다는 싸움입니다. 네, 첫 번째 싸움입니다. 문제는 두 번째 싸움의 두 번째에서 이제 일어난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에 이제 싸움이 문제인데요. 그것도 한번 볼게요. 42절에서 44절 말씀.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자, 그 다음은 제가 읽겠습니다. 45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비멜렉은 세겜성을 전멸시키고 그 성에 소금을 뿌려서 완전히 회파시킵니다. 누가 지키던 성이에요? 스불. 자신을 도와줬던 스불이 지키던 세겜성을 완전히 회파시켜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아비멜렉을 도왔잖아요. 그래서 가알을 물리친 그 스불이 지키던 세겜성인데,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비멜렉은 이 성을 세 대로 매복하였다가 세겜 사람들을 추격해서 몰살시킵니다. 소금까지 완전히 성을 완전히 회파시켜요. 소금을 쳤다는 것은 그 성을 저주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 어제 가알이라는 사람을 쳐서 물리칠 때 가알이 도망하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41절 말씀에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으로 추정하자면 아비멜렉도 세겜성에 들어왔다 못 들어왔다? 못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아비멜렉이 아루마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가알과 그의 형제들은 다른 데로 도망했.
하도록 세겜성을 걸어 잠갔다는 얘기예요. 가을 무리를 쳐 부수고 있을 때에 스불은 세겜성을 닫고 열어주지 않은 거죠. 또 하나의 배신을 한 거죠. 그래서 가을은 세겜을 더 이상 들어오지 못했지만 마찬가지로 아비멜렉 또한 세겜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그래서 세겜 근처에 있는 아르마라는 그 성에 머물렀고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겜성을 완전히 초토화한 아비멜렉은 이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겜 망대에 세겜 사람 1000명이 도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리로 가서 엘브릿 보로에 숨어 있던 세겜 사람들을 불태워서 죽입니다. 여기 엘브릿 신전이라고 되어 있는 이 엘브릿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바알브릿과 같은 신전입니다. 언약의 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죠. 세겜의 망대는 외적이 오는지 살피는 타수대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1000명이나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큰 규모가 아주 매우 큰 요새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 엘브릿 신전이 있었고 그 안에 엘브릿 신전에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48절에서 49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알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에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지금 아비멜렉이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하는 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 아닌가요? 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드온 얘기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자, 이 말씀 나뭇가지를 지금 아비멜렉이 나무를 쳐서 어깨에다 메고 너희는 내가 하는 대로 그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기드온이 자신과 함께한 300명에게 한 그 말과 비슷하잖아요. 이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시오. 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아비멜렉의 그 분풀이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분풀이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고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성에서 18km 떨어진 데베스라는 곳까지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그것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또 견고한 망대로 도망하여 숨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문을 잠그고 모여 있습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 아비멜렉은 또 어떻게 할까요? 이 정도는 답할 수 있잖아요. 망대에 올라가서 또 숨었어요. 문을 잠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세겜 망대를 어떻게 했어요? 불태웠던 것처럼 지난번 세겜 망대에서 재미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태워 버리려고 합니다. 자, 그 장면 보겠습니다. 52절에서 53절 봉독해 주세요.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멘. 어머 소리 났어요. 네. 자, 아비멜렉이 불태우기 위해서 망대 가까이까지 갔다가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아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 그리고 자신이 죽게 된 것을 이제 알게 되자 자신의 무기를 든 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나중에 여인에게 죽었다라는 수치를 당치 않기 위해서 나를 죽여라라고 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비멜렉의 3년간의 통치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혼란은 마지막 절 5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로 결론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비멜렉으로 시작된 왕의 이 문제가 아비멜렉이 죽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처소로 돌아갔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비멜렉 사건은 9장 전체에 나오고 있어요. 이 9장이 1절부터 57절까지 있습니다. 57절까지예요. 아비멜렉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그렇습니까? 아비멜렉이 누군데? 이거 너무 긴 거 아닌가? 아비멜렉에게 너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너무 할애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길단 말이에요. 아비멜렉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까지 길게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을까? 분명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쓰신 거예요? 뭘까요? 자, 우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요담의 저주. 예, 지금 난 소리가 나왔었어요. 예, 요담의 저주죠. 예, 마치 요담이 주인공처럼 시작이 됩니다. 요담의 저주했으니까. 나무들이 자신들 위에 왕을 세우려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감람나무는 뭐라 그래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인데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뭐라고요? 우쭐대리요. 거절하죠.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 했더니 무화과 나무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포도나무는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라고 또 거절합니다. 자, 이 우화에서 반복되고 있는 말이 뭐죠? 우쭐입니다. 우쭐. 뭐라고요? 우쭐대리요. 이 키워드입니다. 반복은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15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자, 가시나무가 무슨 이파리가 있다고 내 아래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 19절 말씀에서 봉독해 주세요. 19절에서 21절 마지막입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사를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요담이 이 우화를 얘기하고
이제 요담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요담이 저주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주한 대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 의해 불태워 죽임을 당합니다. 아비멜렉 또한 어떻게 됐어요? 세겜 사람에 의해 죽게 되죠. 그래서 저주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담은 어떻게 됐죠? 그래서 요담은요, 부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했다. 끝. 요담은요, 도망해서 숨어 살았다. 요담이 멋지게 그림심산 위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단 말이에요. 쏟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뭔가를 할 것 같았는데, 그래서 뭔가 뭐 칼이라도 잡고 창이라도 잡고 아비멜렉을 쫓아갈 것 같았는데, 그는 그 말을 하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하고 사라지고 끝나는 겁니다. 좀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아니, 요담이 주인공 같았는데 그럼 요담은 선지자인가? 요담은 뭔가? 그래서 요담이 저주를 했기 때문에 아비멜렉과 세겜에 이 저주가 임한 것인가? 그러면 요담이 저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비멜렉과 세겜은 친하게 잘 지냈을까요? 요담은 무엇인가요? 요담은 여기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요담은 따라서 합시다. 아무것도 아니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교회 조재영 목사가 있습니다. 조재영 목사는 뭡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눈앞에 코앞에 두고 조재영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요담은 자기 형제들 70명을 하루아침에 아비멜렉에 의해 다 잃고만 불쌍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고 나서 요담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봤지, 내가 한 말대로 됐잖아. 내가 저주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한 대로 된 거 봤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봤지 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 또한 자신이 든 그 우하의 나무처럼 나무들 위에 우쭐대는 것 뿐인 겁니다. 요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의 저주를 가져와서 그대로 이루신 것뿐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말할까요?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로 인해서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요담은 우쭐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왕이 됐다라는 것을 우쭐댄다. 왕인데 좀 우쭐대도 되는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우쭐댄 것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사기 9장의 이 전체적인 내용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왜 이렇게 아비멜렉이 모간이 이렇게 길게 썼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죠. 그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맥락을 통해서 연상되어지는 이 사건, 그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9장 전체 이 혼란스러운, 이 어지러운 혼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는 이 긴 한 장을 보면서요, 기드온이 연상됐어요. 왠지 아십니까? 기드온이 잘못됐기 때문에. 가장 쉬운 대답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기드온요, 미디안으로 쳐들어갈 때 300명의 군사를 어떻게 했어요? 셋대로 나누어서 횃불을 들게 했죠. 오늘 아비멜렉 또한 어떻게 했어요?
네 대로 세 대로 나누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자, 아마도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기드온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그리하여. 이같이 아비멜렉 또한 어떻게 했다고요? 예, 세겜 망대를 불태울 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나와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무를 찍어 어깨에 메고 그것으로 세겜 망대를 불태우는 겁니다. 기드온이 연상이 되죠. 또 한 가지, 기드온이 연상되는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비멜렉이 반역자 가알을 처단하죠. 그리고 쫓아내죠. 그것으로 끝냈어도 됐는데 끝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뭐 합니까? 세겜을 파괴합니다. 도망한 세겜 사람들을 쫓아가서 망대에서 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세겜 곁에 데베스까지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점령하고 나서 거기 망대에 도망한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불태워 죽이고자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망대 근처까지 거기까지 갔다가 어떻게 해요?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왜 이렇게까지 아비멜렉이 달려들었을까? 왜 이렇게까지 아비멜렉이 끝까지 가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비멜렉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비멜렉이라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급발진한 걸까요? 자신을 왕으로 추대했던 그 세겜 사람들이 자신을 뭐 했기 때문에? 배반했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배반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할까요? 배신감으로 인한 복수인 거예요. 지금 이 장은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드온이 미드얀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복수였잖아요. 자기의 친척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숫곳 사람들과 분노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죠. 왜 그랬다고요? 그들이 미디안의 두 왕을 쫓아 세바와 살문나를 잡으러 쫓아가는데 자신들과 자기와 함께한 300명의 군사들에게 떡덩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죠? 그래서 거기 사람들을 죽이고 망대까지 허물었죠. 망대를 허물었다. 뭡니까? 복수죠. 기드온을 볼 때 우리는 이 부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겁니다. 9장 전체에 아비멜렉에게서 누구를 보냐면 기드온의 사건을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이 행한 이 큰 놀라운 미디안에게서 자신들을 구원한 이 놀라운 구원을 보며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멋지게 말했지만 실제는 어떻게 했어요? 기드온은 왕처럼 많은 아내들에게서 70명의 아들들을 낳고 금 에봇을 두고 그렇게 왕처럼 누렸더라. 왕이 되어달라고 했고 왕이 되지는 않은 기드온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된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에게서 공통된 모습이 오늘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할게요. 아비멜렉, 기드온이 왕이 되었다면 바로 이 아비멜렉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기드온 그가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라고 할 때 그가 아비멜렉이 된 겁니다. 이 둘의 차이는 단지 왕이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간의 죄성이라고 합니다. 왕이 되지 않으면 기드온입니다. 그러나 왕이 되면 누구요? 아비멜렉인 겁니다. 그래도 기드온이 낫다고요? 왕이 안 됐으니까 낫다고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왕이 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았어요? 왕처럼 살다가 갔습니다. 아비멜렉을 낳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이 누군지 자기를 깨닫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기드온이 아비멜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왕이 되어서 우쭐댈 뿐이다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 최후는 처참한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을 사르고, 세겜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르는 겁니다. 오늘 요담의 이 저주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담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형제 70명을 아비멜렉에 의해서 잃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리심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이 일을 획책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욕하는 겁니다. 저주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이 세겜 사람들에게 다 들렸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 그리심산이 어딘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세겜, 이 세겜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라, 한때는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라. 그 그리심산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었던 그곳에 올라가서 지금 요담이 세겜을 향해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그리고 도망하여 사라집니다. 세겜 사람들을 향한 복수와 아비멜렉을 향한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복수심이 있었을 텐데, 그냥 너희가 하는 것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백성 위에서 우쭐대는 것뿐이다. 진정한 왕을 모르고 너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가치대로 사용받기를 거절하고 우쭐댄다면 너희에게서 불이 나와 서로를 사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는 도망가는 거예요. 복수의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집니다. 왜요? 그들이 세운 왕 아비멜렉이 진정한 왕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죠. 단지 우쭐대는 것일 뿐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담은 사라져야만 합니다.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있다, 내가 나의 복수를 할 수 있다, 아니요, 사라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사라집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갚으실 것을 믿는 겁니다. 대통령이 된 어떤 한 정치인이 군부 시대에 큰 탄압을 받을 때에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도 벽을 보고라도 화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요담 단지 허공에다가 화를 내뿜고 사라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심판은 왕 대신 하나님께 있으니까 말입니다.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요담이 그렇게 저주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 요담의 저주를 하나님이 가져와서 아비멜렉과 세겜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신들의 그 우쭐됨으로 인해서 그런 처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왕이 되어 우쭐대다가 최후를 맞은 아비멜렉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멜렉 그 안에 기드온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기드온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놓아버리면, 하나님을 거절하면 누가 돼요? 아비멜렉이 되는 겁니다. 참된 왕이 누군지 모르고 스스로 왕이 되어 큰 소리치며 우쭐댈 뿐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바로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바로 나였음을, 그 아비멜렉의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아비멜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쭐대는 나는 죽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기드온만이 내 안에 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내가 왕됨을, 내가 왕임을, 그래서 우쭐대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나는 사라지는 자임을 고백하는 자인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